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믿어지면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제자라고 하는 거. 제자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로마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하는 법이 뭐였냐면은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가이사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었던 로마 시대.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인사를 받았어야 돼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렇게 인사법을 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런 인사가 쉬웠을까요?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고요, 고백조차 힘겨웠던 싸움이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진짜 쉬운 고백일까요? 그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고백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린 너무 쉽게 그 고백을 합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고인이 된 어느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허수, 허세, 허상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많은 청중만 끌어모았다, 그래서 무리가 많은데 그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무리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비유해 보면은 살이 좀 찐 거예요. 살이 쪘다고 해서 다 좋습니까? 아니요. 제가 요즘 그 살이 요 근래에 한 3kg가 빠졌어요. 외국에 안 나가니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이 빠진다는 증거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요. 요즘은 87kg, 어떨 때 86점 이렇게 나가고 87kg, 90kg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3kg에서 왔다 갔다 이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 몸이 진짜 가벼워요. 비대하게 덩치만 커진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과체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연석회를 가니까 어느 교회가 730억인데 240억에 낙찰돼 경매돼 갖고 2단으로 넘어갔어요. 신천지한테 730억짜리 건물을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면서 경매에 넘겨졌는데 240억에 경매가 붙여져 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체중이죠. 많은 무리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겠지만 그 무리가 전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과연 제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는 일에 관심 없던 까닭에 한국 교회는 10수년 동안 허수, 허세, 허상이라는 그림에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구조선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모르게 유람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사교 단체가 되어버린 지 오래고요. 교회가 동호회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를 단순히 영리 추구의 대상이나 어떤 교제 모임, 그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목적을 설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복음의 부재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없어요. 딱하게도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은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즉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이론적 신앙이 즉 행함이 없는 신앙, 말씀이 체험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체험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교회의 본 기능인 비상나팔 같은 긴박성이 없어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 자체가 잃어버려진 거죠.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허수, 허세, 허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진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한다고요?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이 말인데 이게 주님의 전략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 큰샘교회에서 하는 거, 이것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훈련이 그렇게 옛날 마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제자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제자를 특수 부대원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특수 부대로 그런 거로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수, 허세, 허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인데 우리의 온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인데 이게 제자 훈련인데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찾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있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교회가 방법만 찾습니다. 방법. 어떤 프로그램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사람을
끌어모이는 것에 고민이 있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구조선이 돼야 될 교회가 이미 그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전입교인이 많으면 그게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을 집어넣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요즘 세례해 주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옛날 얘기 하시네요. 요즘 세례 주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들어서 세례를 좀 줘야 되는데 세례표를 좀 맞추려고 그러는데 15년 동안 들은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그냥 싼 거로 하세요. 세례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가슴 아파요. 성경 어디에도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부흥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흥은 죽었던 영혼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실력을 배양하고 키우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인데, 실력을 키우고 배양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시키고 무리를 많이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게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다 물질이 들어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뭐 한쪽 날개인지 두쪽 날개인지 무슨 셀인지 이런 거 하면서 책을 팔아갖고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건 목사님 전용 계좌로 들어갑니다. 시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 프로그램을 배워서 어떻게 한번 접목시켜서 많은 무리를 끌어와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구조선이 아닌 유람선이 되어버린데 사람을 잔뜩 태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는 온 삶으로 스승을 구현하고 재생산하는 사람. 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제자 이 자체는 헬라어로 보니까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어원 자체에서 나오는 뜻이 뭐냐면은 온 인격과 마음을 어느 곳에 쏟아 놓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요구가 우리에게 의미되는 게 있는데, 가르침에 대해서만 아니라 스승에 대해 헌신할 수 있는 거,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해내는 거, 이게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 동안 살아온 그것을 우리가 재생산해내는 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삶을 똑같이 구현해내는 거, 이거를 성경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스승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걸쳐서 구현해내고 재생산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나를 너희들이 삶 속에 경험하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 청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청중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니까 따르는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언제나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설명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계속 무리 속에 있을 건가요? 아니면 제자의 길로 들어설 건가요? 계속 무리 속에 있으면서 10년, 20년, 30년 그대로 살 거예요? 아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고통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생산해내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늘 낮에부터 계속 그 얘기한 게 떠올랐어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래, 가진 거 없는데 뭐, 그래, 백이 없는데 뭐, 가진 거 없고 돈 없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런 한 가지 있지 않냐? 그게 뭔지 아니? 주님, 알죠.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심장에, 우리 가족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꽉 박혀 있어 갖고 세상 것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그거를 가면서도 그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가면서도 그 얘기하고, 응? 목사님은 이게 뭐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2006년도에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랬어. 그때 목사님 말을 들었어야 됐어. 조금 더 밀어붙이지 그랬어. 지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뭔가 부를 축적했지만 자녀들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배부르고 먹고 이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무리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옵니다. 그러나 제자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가시밭길 같아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오직 그 길만이 살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으로 보면은 육신적 축복을 받았는데 그건 저주고요, 우리 처갓집으로 보면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건 축복이라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그게 계속 마음을 울려요. 우리 집 형제들을 보면 다 육적이에요. 하여튼 처먹고 사는 거야 다 잘 되는 거고, 근데 처갓집을 보면은 못 사는 것 같은데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 바로 이 차이구나.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은데, 야, 이게 이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내가 제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무리 속에 있을 것이냐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결심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헌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자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보니까 첫째, 제자는 배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그분의 멍에를 메야 되고, 그러면 그분의 멍에는 뭘까요? 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 여러분 계단에 왼쪽 편에 프랭카드 붙여놓은 거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 제자의 삶이 뭡니까?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응? 주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삶, 우리를 향해 그걸 같이 메고 배우자는 겁니다.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멍이라고 하는데, 이 멍에를 같이 매면은 아무리 문부름을 쳐도 절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는데 한 마리가 다른 데로 뻗대면 다른 한 마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맸다면 뻗대지 말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샘교회에 왔으면 목사님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쉼도 없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같이 멍에를 매야 되는데 자꾸 딴 쪽으로 흘러가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고, 이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인데 누구도 예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는 평생 동안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각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사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할렐루야.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멤버십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배우는 배움의 자리가 있는가? 어느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 끝나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자는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붙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면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만이 아니라, 한 번만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눈 뜨면 날마다 배운 대로 행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가치와 모든 삶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노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다 하는 인사를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에게를 간다는 것을 내 모든 인생과 인격을 건 매일매일의 싸움이 필요한데, 매일매일의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인격을 걸어서, 그죠? 매일 날마다 쉼 없이 끝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시제는 완료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번 죽으신 사건의 효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연약함에 빠질지라도 우리에게 임했던 구원은 절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양이 말 안 들으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을 칠 때 양이 말을 안 들으면은 이 구부러진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떨어지는 놈은 그걸 목에다 걸어서 끄집어 안아서 끌고 가지만, 말을 안 듣는 양은 그 지팡이로다가 막대기로다가 죽지 않을 만큼 팹니다. 그럼 그 양은요 끝까지 잘 따라옵니다. 왜? 한 번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눈 팔지 않고 따라와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칭의 또는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공로나 의가 없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성령이 기다려주시고 참고 밀어붙이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거죠. 꿀밤 한 대 맞고 올 거냐 아니면 10대 맞고 올 거냐, 어떤 거 맞고 올래요? 차라리 꿀밤 한 대 맞고 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빨리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자들이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7장 18절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했다?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어요. 직장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냈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고, 세상을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자 되라. 제자로 말미암아 헌신하라. 제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은 뒤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뭘로 만들어지느냐? 바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니까. 그리고 말씀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겠죠. 자, 근데 한쪽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자 훈련의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큰샘교회가 온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양육과 훈련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는 완성된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량품이지. 응? 다 불량품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불량품이에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교회는 절대 완성된 사람이 없고요, 완전한 사람이 교회에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 들어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요, 흠이 많고 오류투성이에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류투성이에요. 흠으로 말하자면 말할 거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흠으로 말하자면 이러면서 함께 부대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이게 교회고요. 이 속에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방법이고, 이 제자는 지금 두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시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고 지탱해야 될 목적이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목적인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결단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안에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 안에서 내가 버리지 못한 거 버리게 되고, 예배 안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바로 이 마음이 내 심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고난받고 환난받고 문제 많고 사건 많고,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나를 부르심의 목적, 나를 택하심의 목적, 나를 이 자리에까지 세우신 목적, 나의 발걸음을 가게 하신 목적, 이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타협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칠 것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제자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제가 붙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한 번? 아니요, 날마다. 무슨 십자가 지고? 제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 거 말고요, 내 십자가 지고, 나에게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어차피 한 번 왔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시 안 와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 못하고 죄 짓고 가는 시간이나, 결단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나 비슷해요. 근데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 결과는 내 생각에는 이런데 아니에요. 내 방법에는 이건데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는 제자로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기름 부어주셨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가 나를 만들고 내 성품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은, 아버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성품으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 오직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름을 깨달아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